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요한계시록 6장.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 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사순절 특세 7번째 날입니다. 가지고 계신 사순절 특세 교재 뒷면 출석표에 매일 사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축복의 책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실천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면서 기록하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2장과 3장은 7 교회에 주시는 칭찬과 책망의 말씀입니다. 4장은 천상 예배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24장로와 4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5장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오른손에 7 인으로 봉한 책이 있는데 어린 양 예수님이 그 책을 취하십니다. 6장은 어린 양 예수님이 7 인으로 봉한 책을 드디어 오픈하십니다. 그러자 재앙이 시작됩니다. 7장은 막간이라 그랬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숫자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 9장은 나팔 재앙입니다. 10장부터 14장까지는 다시 막간인데요. 막간을 이용해서 다른 얘기를 합니다. 10장은 말씀의 책을 주면서 받아 먹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1장은 성전을 청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청량하는 거죠. 그리고 2 증인이 나오고 2 감람나무가 나오고 2 촛대가 등장합니다. 12장은 아이 뵌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또 교회를 상징합니다. 13장은 용이 등장합니다. 666 숫자가 13장에 나오죠. 14장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이 나오죠. 14만 4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서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16장은 대접 재앙입니다. 17장부터 사탄의 세력이 이제 멸망하는 내용입니다. 17장에서 음녀가 멸망합니다. 음녀는 거짓 종교죠. 18장에서는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바벨론은 타락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19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멸망합니다. 20장에서 사탄이 멸망하고 천년 왕국이 열립니다.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죠. 22장은 마지막 결론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자꾸 반복하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완전히 박힐 때까지 반복을 할 것입니다. 사순절 특세가 끝날 때는 전체 그림이 아마도 저절로 그려질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성경은 6장입니다. 6장은 인재앙이 시작하는 장이죠.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받아서 이제 오픈하십니다. 자, 첫 번째 인을 오픈하십니다. 1절 보시죠.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을 탄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흰 말을 탄 사람이 누구일까요? 혹시 예수님이 아닌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록 19장에서 흰 말을 타고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6장에 나타난 이 인재앙에 나타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모두 재앙을 가지고 옵니다. 인을 오픈할 때마다 말 탄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모두가 불행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말 탄 사람도 나쁜 사람으로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그리스도하고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은 많은 면류관을 쓰고 입에서 예리한 검이, 말씀의 검이 나오죠. 하지만 인재앙에서 백마를 탄 사람은 단지 하나의 면류관을 쓰고 있고 검 대신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분명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성과 진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흰말을 탄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가짜인 거죠. 재앙을 가져오는 이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흰말을 타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원래 가장을 잘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면류관을 하나 쓰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또 활을 가지고 성도들을 협박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를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 거짓 예수, 거짓 성령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해야 합니다. 가짜를 분별해야 합니다. 가짜 목사가 있습니다. 가짜 성령이 있습니다.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짓에게 속는 사람은 대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교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거짓에게 속는 것입니다. 자, 둘째 인을 이제 오픈하십니다. 그러자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4절 보시겠습니까?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 탄 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화평을 없애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화평이 생깁니다. 악령이 역사하면 화평이 사라지는 거죠. 마귀가 역사할 때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쟁이 일어날 때 악한 영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인을 오픈하십니다. 검은 말이 나타납니다.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합니다. 5절, 6절 보시면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검은 말을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는데
저울은 장사할 때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경제를 상징하는 거죠. 이 사람은 경제적인 재앙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 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벌어서 밀 한 대밖에 살 수 없고, 가격이 싼 보리는 세 대밖에 살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을 뜻합니다. 밀 한 대는 남자 혼자서 하루 먹는 양식입니다. 가족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죠. 경제가 파탄되어서 사람들이 굶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굶고 있습니다. 매일 10만 명이 굶어 죽고 있다 그러죠. 그런데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죽음의 기근 속에서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무엇을 뜻할까요?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은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시편 37편 19절에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자, 네 번째 인을 오픈하십니다. 청황색말이 나타납니다. 청황색말은 질병입니다. 죽음을 상징합니다. 8절 보시죠. 내가 봄에 청황색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랬습니다. 청황색은 푸르고 누런 색깔의 빛을 뜻합니다. 이 색깔은 사람이 죽었을 때 나타나는 시체 색깔이죠. 죽음의 색깔입니다. 청황색 말을 탄 자가 권세를 얻어 4분의 1을 죽인다 했습니다. 근데 죽이는 방법 중 하나가 땅의 짐승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전염병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페스트, 사스, 에볼라, 요즘 코로나 등등. 과거에 페스트 전염병이 유럽 인구 3분의 1을 사망시켰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전염병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을 오픈하십니다.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이 들립니다.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늘의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호소합니다. 9절 보시겠습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여러분, 신원해 달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신원해 달라, 원수를 갚아달라는 뜻입니다. 악을 속히 멸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11절 보시면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먼저 흰 두루마기를 주셨습니다. 흰 두루마기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옷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흰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그런 흰 옷을 입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하시길 수가 찰 때까지 좀 더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인을 오픈하십니다. 그러자 큰 지진이 납니다. 해와 달이 변하고 별들이 떨어집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죠. 하나님,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재앙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재앙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인재앙은 6장에 나오고 나팔재앙은 8장, 대접재앙은 15장에 나오죠. 이 재앙의 소식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궁금한 것은 왜 재앙이 있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재앙을 허락하실까?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재앙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재앙을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재앙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죄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코로나 재앙도 멸망을 위한 게 아닙니다. 구원이 목적입니다.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뜻이죠. 에스겔 33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 에스겔서뿐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예수님은 계시록을 시작하는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라고 재앙을 주시고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을 참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심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오래 참아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금방 벌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인내하시죠. 이스라엘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브라함이 천막 밖에 앉아 있는데 어떤 노인이 멀리서 아브라함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갔고 그 노인을 자기 천막으로 초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관례대로 노인의 발을 씻게 하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을 내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몹시 배가 고팠던지 하나님께 감사 기도도 드리지 않고 그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당신은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입니까? 그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감사 같은 거 안 합니다. 그 소리를 듣자 아브라함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을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왜 그 손님을 내쫓았느냐?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나를 섬기지 않았지만 나는 8년이나 참았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하룻밤도 참을 수 없더냐?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는 오래 참고 참다가 마침내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렸는지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 8명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다가 마침내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잊지 마십시오.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입니다. 재앙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만난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재앙을 만날 때 우리가 지금 재앙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재앙을 만날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욥이 고난당할 때 자기 죄와 가족들의 죄를 회개했듯이 우리도 고난당할 때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온 세계에 닥친 코로나 이 재앙은 사실 기회입니다.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하와이가 되기를, 온 세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미혹하는 영에 속지 않도록, 악한 영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에 속지 않도록 주님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재앙을 만날 때 속히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인 것을 알게 하소서. 세 번째, 코로나 재앙을 통해서 온 나라가 여호와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중국 나라가, 대한민국이, 또 미국이, 이탈리아가, 온 나라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구원이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니 주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재앙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거짓들, 우상들을 내려놓습니다.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되는, 구원받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정결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하와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미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치유받고 새롭게 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고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